사실은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잣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많은 분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해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주님과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교회의 비밀을, 교회의 신비를, 교회의 권세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몇 살 때 교회 나오셨나요? 여러분이 다닌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선교사에 전도를 받고 청년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2살에서 4살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새벽 기도 가셔가지고 새벽에 깼는데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그 문을 긁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아마 제 제일 빠른 기억 같습니다. 언덕 위에 세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는 주로 마루바닥이었습니다. 난로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딱 나뉘어서 앉는 교회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부모님을 떠난 다음에는 집주인이 다니는 교회에 다녔는데 1년 못 되어서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물론 시골로 멀리 갔기 때문에 도심지에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층에 건물을 빌려서 주택가에 안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중3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새벽기도를 다니고 고1 때는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갔습니다. 1학년, 2학년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나는 큰 교회는 못 가보리라고 생각했는데 신학교를 가면서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그리고 갈 수는 있지만 목회자로서 그런 큰 교회는 못 가겠다 생각했는데 주님의 교회에 그 콜링을 받아서 큰 교회를 나름대로 경험한 것이 저희 교회 생활입니다. 이민교회도 경험했고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고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경험과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교회를 아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신문지상과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듣는 소문을 통해서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 경험,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교회 위기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대로 망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다 순교당하고 교회가 이대로 씨가 말리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였는데 교회가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잡혀가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내가 주의 종을 붙잡고 있다. 내가 교회 가운데로 다니고 있다. 내가 보좌에서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장하고 흔들림이 없고 진행되고 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천상에 드리는 예배가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땅에 예배를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고, 교회는 최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작고 초라하고 문제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보는 교회일까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는 그 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구성원들이 대단해서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교회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믿는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고 봉사기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그런 걸로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상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않고는 교회가 바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교회는 세계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계다. 제가 주님의 교회 부목사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004년 말까지 만 3년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라는 설교를 하셨을 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속으로 콧방귀를 꼈습니다. 교회가 세상 뒷공무니도 못 따라가는데 무슨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냐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고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며 교회가 희망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이는 삼성교회나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였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려가고 있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완벽을 찾지 마세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누구보다도 고백하며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들의 공동체고 그 약점을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약점이 자랑거리로 바뀌는 약점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완벽주의는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완벽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는데 완벽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하면 오늘날의 라스베가스보다 굉장히 건강한 곳입니다. 유럽의 상권이 물류가 드나드는 도심지입니다. 고린도 운하가 1000년인가요? 2000년 걸렸죠. 운하가 그 잘룩한 허리, 이 대륙이 있는데 이 잘룩한 허리만 뚫으면은 그냥 이 한 200-300km 돌아갈 거를 16km 가면은 되니까 이 허리를 뚫는데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수백 년, 1000년간 걸린 이 고린도 운하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 술집과 유흥업소가 난무하는 곳이죠. 성적으로 문란한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아주 신실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담배 피는 사람, 술집 가는 사람, 창녀를 찾는 사람들이 사회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교회 말씀 듣고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 교회에 왔습니다. 빈부격차 없이.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첩을 두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공사를 해야죠.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됩니다. 벽돌로 쌓아가야 됩니다. 그 설계도와 기초공사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벽돌은 무엇일까요? 벽돌의 소재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피와 땀이 벽돌이 아니라 성도가 벽돌입니다. 성도가 벽돌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해 보시면 준공검사가 필요합니다. 준공검사. 이 법이라는 게 참 까다롭더라고요. 우리 삼성교회가 대지가 800평에 가까운데요. 지금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 내지 않을 수 있는 이 과세, 종교 부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법이 어떠하냐. 교인들 차 외에 다른 차가 주차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취득세와 연세금을 내야 됩니다. 수백만 원, 1000만 원에 가깝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법이. 왜냐하면 다른 차가 있다는 것은 영업 행위로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차가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 아무튼 이 법이라는 것이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중공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하지 않고 옆에 난간을 지었어요. 다 검사할 때 이것을 다 허뭅니다. 그동안 공사한 걸 다 허물어버립니다. 법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죠. 중공검사가 있습니다. 중공검사를 하는데 불로 검사를 할 때 금과 은은 남아있지만 지푸라기나 나무는 다 타버립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공로를 분명하게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 없는 모임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2018년도 우리 삼성교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개관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경을 알고자 하지 않는 모임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의 권세와 성도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일진데 성경과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나중에 중공검사 시에 다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뿐이지 인간들의 공로나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파당이 생긴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파당이 왜 생깁니까? 또 자기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분열과 시기와 비교 의식 가운데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겸손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일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상을 주십니다. 어제도 보니까 주방 봉사를 하는데 분명히 오후부터 시작했는데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걸 봅니다. 참 우리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죠. 내막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각각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일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분들에게 상을 주시리라. 상을 일한 대로 받으리라. 서운할 것도 없어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각각 상을 받습니다. 이런 거는 분명한 조항을 따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물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믿음으로 바른 기초 위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게 다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위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교회가 선교와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인데 그 벽돌은 뭐냐? 성도님들의 피와 땀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9절을
같이 읽고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 벽돌이 되는 겁니다. 서로 성도가 상합하고 연합하여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열심도 아니에요. 성도들의 피와 땀도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교회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말씀 위에 말씀을 듣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인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왠지 제가 많이 경직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되뇌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 주간 지나보면서 이 네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밭을 부드럽게 가꿔야 돼요. 이 미움과 상처의 돌뿌리 같은 걸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능히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부족함도 나누고 삶도 나누면서 이제는 서로 은혜를 나눌 때 치유되는 역사가 앞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돼요. 이 밭이 이 마음의 치유도 돼야 되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돼요. 말씀이, 이 밭은 뭐예요? 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게 물을 주고 기도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이게 신앙생활은요, 대단한 일과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마음밭을 가꾸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 돌뿌리를 뽑아내고 서로 치유해주고, 가정에서도 이 돌짝밭, 가시밭길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랍습니다. 성전에 제단을 만드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사람의 돌로 다듬으면 안 돼요. 제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돌로 다듬지 않은 돌을 써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났다고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을 쪼고 솜씨를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은 소리가 안 나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못났고 잘났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줄 뿐이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안 남겨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 파묻어서 책망받은 거잖아요. 파묻어서.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직분대로,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일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대로 일을 안 하면 잡음이 생긴단 말이죠. 성전의 제사장들은 땀이 나서는 안 돼요. 옷을 보세요. 땀이 안 나는 옷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땀 흘렸다고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게 벌써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는 사람.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랑, 인간의 재주,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은혜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았다. 말씀의 기초를 놓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서 인간의 땀이나 돌을 다듬는 인간의 누가 했더라, 누가 땀 흘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여러분, 목사님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설교자예요. 여러분의 말이 설교예요. 여러분의